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말씀 통해서 또 늘 날마다 묵상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 잘 아시죠? 아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뭐 전부터 아셨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이 이미 묵상했던 말씀이시죠.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요? 이런 반응, 늘 강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밥 언제 드십니까? 갑자기 몰았다가 한 번에 드십니까?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제 먹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영양실조 걸립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비결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은 위기의 시대, 환난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바람이 불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대교회 성도님들은 늘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도 좋고요, 다시 내일부터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나오셔도 좋고요. 어쨌든 스스로 한번 말씀을 지어서 먹어보는, 이번 주가 혹시 새벽 예배 이렇게 방송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라도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다음 주가 설 연휴 기간이라서 또 새벽 예배가 또 시게 되는데도 여러분들 스스로 또 한번 말씀을 한번 지어서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미리 좀 정말 맛있는 밥이 되도록, 요즘 셰프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여도 그 셰프의 어떤 셰프의 단련에 따라서 맛있는 밥이 되는 건데,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 맛있는 양식 될 수 있도록 묵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는 말씀의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치하셔서 같이 서로 말씀이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수요일에 묵상했지만 다시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에 PPT를 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띄워주실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문은 성전의 서북쪽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겨사물들이 드러날 수 있는 문이겠죠.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5개 행각이 있었다. 기둥입니다. 기둥이죠. 그리고 그곳에 환자들로 넘쳐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4절에 그 까닭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것 같아요. 하여튼 물이 움직이는 게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병이 든 사람, 어떤 병이 들리는지 낫는다. 루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모여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들인데,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증 환자들입니다. 병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이름이 무엇인가?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뭐 베틀레헴, 이게 떡집, 이게 것처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베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단어는 헤세드에서 단어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도 있겠고, 그 헤세드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항상 우리 은혜는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은혜의 집이죠. 네, 은혜의 집.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병자들에게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될까요? 물론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이 은혜를 완전히 뭉거뜨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란다는 것을,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어쩌면 더 반대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세상에 뒤처진 자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고 먼저 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은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인정해주고, 1등 되기 위해서 힘센 자, 똑똑한 자, 아니면 요령을 피워서라도 그렇게 해서 가장 1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했지만 전혀 딴판인 거죠. 완전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뭐죠?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는 뒤처지는 것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난다. 1등이 살아난다. 1등만 기억한다. 세상의 축약판이고 세상의 집대성이라고, 이 성전 안에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율법의 축소판입니다. 집대성이죠. 율법으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율법이 통용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은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해 보면은 이 병자들, 맹인과 다리 적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행하지 않았던, 열심을 내지 않았던,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 시선들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고 세상과 율법만 가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이 아이러니한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시고 이곳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고 완전히 변질되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은 38년 된 38회 된 병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년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정말 그 병을 얹고 또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못 하나 하겠습니까? 병 낫고 싶다. 이 병 고치고 싶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곳에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 그래서요, 이것이 보면은 또 이것도 정말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잔인하게 하는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면 아유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되고 있는데 왜 나 자신만 되지 않으면 상대적 발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38년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제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소망보다도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기에는 너무 이런 삶이 익숙해져 버렸던, 습관적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은혜의 집이지만 전혀 은혜도 또한 사모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렇게 이제 그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나름 노력해 본 인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이루어 보셨습니까? 1등 해 보셨습니까? 조용하실 거라고. 그렇지만 해보고 싶은데, 아니 꼭 먼저 앞서지 않더라도 뭔가 그래도 좀 이루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데, 먼저가 되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뒤처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실패된 인생만 사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꿈을 꾸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집 한 채 정도 이렇게 꾸려가면서,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이렇게 아이들 잘 양육해가고, 나름 또 여유가 되면은 또 해외여행도 좀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꿈꾸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거,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데 더더욱 또 힘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와서 정말 우리가 또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하게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여러분의 헌신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느니 하나님께 정말 복 받은 인생으로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이 모습인 것 같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려나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신앙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오랜 병 앞에서 장사가 없다고, 오랜 시간 앞에서 우리 영혼도 여전히 성전 앞에 있지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다시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오래된 병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진단을 받아야 하겠지요. 어떤 상태인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는데, 그때 그 대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그의 마음의 상태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그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을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 먼저 들어간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겠고, 아니 나같이 지금 연약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좀 양보해주고 또 도와주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도 먼저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병 가운데 걸렸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소개도 해드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가 이제 한번은 이 미군 주둔 기지였던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상담사로 있을 때였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부인이 손목에 면도날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면서 물었어요. 당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나 죽으려고 했다고. 왜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 삶에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버리면 난 죽어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키나와가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이렇게 죽고 싶어 하냐고. 그러니까 울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도대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나는 항상 혼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왜 친구라도 좀 사귀어 보시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이 정말 이 망해버릴 이 오키나와에는 도대체 친구가 마음을 편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말도 미국 영어를 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나가보면 시내를 들어가거나 미군들이 있는 거주 지역에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을 같이 이렇게 차를 태워다 주고 다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이 오토매틱밖에 운전을 못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수동기어 조종법이라 좀 배워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지금 길이 험한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려고요? 뭐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스캇백이 이를 통해서 먹고자 하셨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되게 환자들 그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가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문제 앞에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당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첫 번째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것들을 너무 자신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에 스스로 짐을 지우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응당 자신이 져야 할 책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남 탓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일까? 육체적 병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이 정말 처참한 상황이지만 또한 그 병 앞에서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나를 먼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먼저 들어가 버리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고 그렇게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핑계와 더불어서 자기 합리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요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체면을 조금 세우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점이 이것이 그의 삶에 더더욱 고통으로 몰아가게 하는 모습인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병에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 스스로 매몰되어서 마음과 생각에 스스로 그 환경에 갇혀버리고 더더욱 부정적으로 자신을 옥죄는 경향이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도대체 이런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왜 부모님은 저렇고 왜 내 남편은 저렇고 왜 내 자식들은 저렇고 뭐 그러면서 왜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병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38년 된 병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육체의 병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그 병자 베데스다 그렇게 한숨과 불만으로 누워 있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걸 모르십니까? 그 누운 것도 보고 오셨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됐던 것도 38년 정도 됐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내용이 내가 낫고자 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결국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신학자 아더 핑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들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지금 이 병자는 자신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계속 남탓하고 원망하고 있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럴 것 없다. 남탓할 것도 없다. 자책할 것도 없다. 너는 오직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라. 인정하여라. 너의 병든 영혼, 너의 이 치유받지 못하면 절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너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 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병자도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댔죠.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아셨고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선포입니다. 선포.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선포적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입니다. 모든 복음서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내 눈을 떠라. 늘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그런데요, 이것을 행하기에 단순하지 않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38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걷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안 봐도 뻔하다. 이건 해봤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38년 동안 지금 있던 이 자리, 내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너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단순한 선포 안에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비웃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나가라, 들어가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우리가 다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늘 오래된 병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고 우리가 뚜렷하게 해결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봅시다. 냉장고를 어떻게, 다시 거꾸로 얘기했네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안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고,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기린은 어떻게 넣죠? 기린은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아니, 코끼리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기린을 넣고 문을 닫는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말이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셈해야 될 거고 노력해야 될 거 있겠고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러나 다른 것 앞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너무 많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감사합니까?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 보는 거예요.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생각이 많은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이 많은 것이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고, 내 방법이 나고, 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단순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 로고스로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무에서 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되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 그 말씀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 말씀 앞에,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에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때 권유하시거나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충고하는 것도 제한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런 그 게임 있잖아요. 가라사대 게임. 가라사대. 예. 아시죠? 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셔야지 손을 들어야죠. 네. 자, 가라사대. 자, 오른손을 한번, 오른손 말고 왼손. 예, 왼손 또 드시는 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하실 때 왼손 드셔야죠.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치유함에 일어나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또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 속에서 우리 총도님들을 잘 보고 있으면 어느 하나 막 먼저 된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 뭐 사람들이 이야 뭐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되지 못하여서 저렇게 뒤처진 인생, 나중되어 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저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주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쳐버리고 교회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 그 성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주의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만, 자기의 자존심만, 다른 사람의 원망만, 고집만 가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병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이런 상황, 너의 이런 병,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의 병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